우리는 세상에 풍습 속에 태어나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삶이라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어 있어, 습성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주간의 첫날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쉬는 날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요. 마음 풀어지고 긴장감도 없어지고 어떤 면은 되게 좋은 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향하는 마음들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는 걸 보면 벌써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어보시고 오셨습니까? 관심 없었죠? 그렇지 아니고 그날 가서 뭐 들으면 되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아직도 중요성, 말씀이 생명이다 하면서도 그렇게 실감이 나게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알게 모르게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가 뭔가, 그것이 세상적인 종교 사고방식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뭔가를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거기서 경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존재의 근극적 근원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목적, 모든 존재의 근극적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되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동양 사상, 이 동양 철학에는 그런 종교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 근극적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자와 초월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에는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사고방식이 출발이 돼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나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기서부터 사고방식이 출발된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한다는 걸 이미 전제한 다음에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어 하는 그 밑받침에서 생각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근원이 잘못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답변을 안 해요. 재차 제자가 물으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너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어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내 존재가 지금 인생이라는 독화살에 맞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그 생로병사라는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이나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서는 인간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알 수 없는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과 초월적인 부분들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그것들을 모아서 십사무기라고 그렇게 이어진 집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동양 사상, 동양 철학에서는 영을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좀 어려운 말로 그런 흔히 말하는 영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들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동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그거 하나 깨닫고 그 은혜를 찬송하다 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냐를 거기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나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고 태어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관심은 존재, 어떤 존재를 있게 한 그 근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인 자기 인생에만 그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꽃이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울까, 또 다음 새에 또 피울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이 동양 철학에 의하면 자신의 수고와 행위에 의하여 향후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존재가 향후의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동양 철학이고 동양 종교예요. 이게 불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뭐 하늘과 땅, 바다와 인간, 이 모든 만물, 즉 삼라만상이 서로 묶여서 서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인간들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부의 생명체가 또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을 그들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생명인데 어느 한 생명은 사람의 몸을 입고 어느 한 생명은 꽃의 몸을 입고 어느 한 생명은 짐승, 벌레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생명은 창조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동양 철학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 따라서 동양 철학에서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커다란 생명에서 떠나 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생명은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미래의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서 행하는 수행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업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 일들을 만나고 그러면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이런 힘들을 만나 이런 일들을 푸념들을 하죠. 이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지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순리의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이라고 해요. 역자를 보면 일월자와 달월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역이라고 해요. 그런 자연의 변화와 이치에 64개를 붙여서 풀어낸 것이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주역이에요. 음행이 있고 거기에 4개가 권문감리, 그게 하늘과 땅과 불과 물이란 말입니다. 음행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거기서 4괴를 이뤄갖고 그 괴마다 인간의 성품과 시간과 여러 가지를 결정한다 해갖고 그런 걸 조합시켜서 64개라 그래.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거나 앞날을 점치는 그런 점술로 사용되고 있죠. 우리의 태극기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답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과 동양 철학에서 말한,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전혀 다른 신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처럼 초자연적 신,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그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단지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운이나 힘을 신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인격적인 것으로 교제가 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신이나 기운으로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해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 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 바로 이런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어떤 힘으로 존재하는 어떤 불교에 말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인격적을 만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힘을 가진 어떤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니까 항상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뭐 도주통수권자의 행정의 수반이니 머리 권력이 제가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확실히 합니다. 한 번도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해본 적이 없네. 밥을 먹어본 적 없고 말을 나눠본 적이 없네. 지식은 잔뜩 아는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왜 끈끈한 줄 아십니까? 가족들이 제일 많이 싸울 거야. 지지고 볶고 서로 비유하고 때로는 뭐 하여튼 엄청난 감정의 어떤 분위와 그런 걸 통해서 말도 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가정이라는 그 가족이라는 그 인간관계가 끈끈하냐?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인격적 교제가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끈끈합니다. 근데 그런 교제가 없으면 가족도 남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까이 그 인격적 교제가 된 이웃이 훨씬 이해하고 감정이 빠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교훈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갖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다른 존재고 다른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거기에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단 말입니다. 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죄악들이 모난돌이 없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부딪혔기 때문에 물에 와 서로 부딪히면서 그 모서리가 다 깎여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딪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네. 고민을 해야 되고 갈등을 느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왼수가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막아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안 믿는 자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삽니까? 이런 갈등과 고민과 끊임없는 의문들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질문 자체도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아, 여러분들 남에게 가서 대꾸내고 너 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아프게 이런 말 합니까? 가족들에게 만나 교제가 되는 자들에게만 그런 원망이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왜 힘드십니까? 30년 거의 다른 환경, 다른 사상, 다른 조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납니다.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이니까 뭐 만나서 조금만 가봐요. 이제 얼굴 안 씻은 얼굴 아침에 바라보게 되고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기는 게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아프죠. 근데 그것이 부부가 되는 과정임을 아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며 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아픔 된다고 손절하는 것이 바로 이혼 아닙니까? 요새 3년 안에 이혼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부부가 되는 과정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죽하면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동양 속에서는 그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런 존재가 신이 아니라 다만 어떤 인간이 하지 못하는 힘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기운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의 신임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동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사는 전체 인간의 사고방식 구조 속에는 바로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 논리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진짜 행복하냐,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를 아느냐 그런 관계없어요. 자우지가 그렇게 해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논리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는 수행이나 공덕, 착한 일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논리, 이것이 인과응보의 삶이란 말입니다. 많이 교회에서도 들어보죠. 하면 뭐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 볼 것이다. 여기 다 그런 논리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꽉 잡혀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온 대로 나듭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저주받을 때부터 너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준다고 분명히 선언해 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 말씀.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머리에 집중이 돼갖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지. 인격적인 그분의 생각과 뜻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 내 삶이 내 앞날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논리에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아주 쫙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인과응보적 삶.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하면 벌을 주신다. 인과응보적 원성징악적 가르침으로 이 구조를 사용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세상과 가르침과 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의하여 어떤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네.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이런 동양적 인과응보적 사상을 기독교에 섞어서 교회에 많은 해로움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 위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트는 그 위에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그걸 지어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복음서원이라는 출판사를 통하여 그 서적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여호와 증언과 파수대라는 책을 나눠주죠. 근데 이 복음서원에서는 뭐를 라이프 스터디라는 그런 책을 나눠 종교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들이 전부 다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면 전부 다 거기서 따온 것들이 너무나 인과응보적, 권성적 진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르침. 복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인간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적인 잘못하는 것들을 보면 신일합일주의, 삼위일체 양태로 예수님의 인성의 변화, 전적 타락의 등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함의되는데 일반 사람으로 바꾼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다시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왜? 전부 다 귀에 익숙한 얘기들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만 써있기 때문에 이 위치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임을 설명하냐면 어떤 한 시골에 예수를 잘 믿는 농부가 있었는데 밭에 물을 대고 아침에 가보고 물이 아랫놈으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자기 눈에 물을 채웠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 그 물이 아랫놈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랫놈 주인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가서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 먼저 그 사람의 논에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논에 물을 채워줬답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인과응보적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 들립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남의 논에 먼저 물을 대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입니까? 그렇게 행해야 하늘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 맞습니까?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미래에 완성된 내가 확정되어 있고 아멘. 그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이미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우리의 근원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이 동양의 세계처럼 현재 내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다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성진학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밝히는 자들입니다. 말은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하고자 그런 예를 든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단지 학교에서 밝히는 윤리 도덕적 가르침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갖고 이 복음적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이성, 즉 사람의 이성에 맞는 위치만식의 교육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끔가다 뭐 CBS니 해갖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그거. 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공부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인과응보죠. 그것이 아니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부담을 갖고 살잖아.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내 삶을 실제로 펼쳐보면 실제 불교의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 종교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태생적으로 선하게 태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앞뒤를 잘라놓고 그것만 보면 안 돼. 왜 내가 성경을 1장부터 쭉 강론식으로 쫙 풀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만 정하지 않습니까? 앞뒤를 알아야 이 말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하고 현재 내 삶의 그 문제만 보게 되면, 나무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릇되고 잘못되고 왜곡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큰 틀에서 현재 내 삶을 봐야 바른 방향이 보이지, 그걸 안 보고 단지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내 삶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어긋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통스러워요. 내 삶 속에 보니까 늙어가잖아요. 병 들어가잖아요. 나이 먹어가잖아요. 뭐 소망이 있습니까? 그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집행하고 그 끈질긴 목소리도 움직여서 팔다리 다 떨어지래도 10분이라도 더 살라고 아둥바둥 된단 말입니다. 왜? 보여 보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천년 한 경점 같은 잠시 보이는 그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너 인생이 뭐냐? 아침 오늘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짧은 그곳을 그것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왜곡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놈은 살아갈수록 진리를 알수록 세상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이제 그전에 생각지도 않던 내 자신도 내가 짐이 되네. 짐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시야는 흐려지고. 전도서 12장에 얼마나 잘 나타납니까? 창들이 닫히고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노랫소리가 이거 벙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종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소망을 보이지 못하니 세상 사람이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부처를 믿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이나 이 신이나 힘들어서 믿는 건 똑같은데 뭘 이쪽에 이게 진짜 신이고 그건 가짜 신이라고 그러냐,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생각해보면 별다름이 없거든요. 이거 말을 못하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노마서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로마서의 1장 10절이었죠. 오직 믿음으로 의를 받은 자만이 산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으로만 의를 받은 자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제에 벗어나서 엉뚱하게 네가 행한 대로 살게 돼. 안 맞잖아요. 주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땅의 선행이나 공로나 남을 거는 착한 일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벌써 감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떨 땐 이런 말씀하시고 어떨 땐 저런 말씀하시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내 삶 자체도 확고하게 틀이 생기지 않으니까 항상 요지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쓰이고 저리 쓰이고, 사람이 개수가 간산 유혹에 빠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은 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들은 얘기는 그런 것 같고.
유동 그리스도 성도의 유동하는 인구가 300만이랍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자, 오늘 앞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주로 뭡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멸시하는 은혜를 멸시하는 자다. 행함이 계속 강조돼. 그런 행하는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즉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의 행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적 어떤 선한 행위나 착한 행위를 안 하면 벌을 주신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구원을 받은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만약 남의 외모로 판단하고 그걸 심판, 정죄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과응보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남의 외모로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화날 때 가까운 사람이 말이 심판받지, 왜 저렇게 살아? 그럴 때마다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몰아가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일을 여러분 삶 속에 반복하면서 뭘 깨달으라? 너희는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각인을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바로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를,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따라서 이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유대주의자들을 지적한 다음에 그런 행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런 걸 지적하는 6절에 바로 그런 행함이 하나님의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걸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6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후에 어떤 행함을 하여야 되느냐, 그 7, 8절의 내용,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진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래서 영생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선을 행함이 나오고, 노와 분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악한 행함이 8절에 나오죠. 그걸 영생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선한 행함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그것은 바로 뭐라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행위,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의 윤리, 도덕적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걸 구하는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그러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지금 7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선한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 이 땅에 배운 그런 행위를 선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해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선한 행위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몇 번 읽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는가. 성경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진리. 자, 오늘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독사입니다.
이 독설하는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이 그 본질과 본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자,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고 축구 볼 때 골을 하나 넣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버드대 남들 들어가지 못하는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본성과 특성이 그 본질이 보이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나를 먼저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존귀는 뭐냐? 이 존귀라고 불렸던 단어가 티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대가, 지불된 돈, 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고린도서 6장 20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갑이라는 단어가 팀에 오늘 존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죄인들의 값으로 지불된 분 누구요? 예수. 그 존귀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썩지 아니야.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한다는 건 누구를 구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목사님 그럼 뭐 남을 미워해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답답한 사람들 인간답게 사세요. 그건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회에서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중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누가 그거 하지 말랍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것을 선한 행함. 그들에게 뭐가 보응으로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탁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누가 한다고 하면 예수가 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선한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성령이라는 팔복, 우리가 산상과 팔복은 1차적으로 누가 그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느냐? 예수의 삶이 팔복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팔복의 삶에 의하여 그걸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또 복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성취한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이 저주받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좀 벗어나세요. 내가 이것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더 세계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보면은 이 제자들, 사도들이 항상 실수할 때 딴 걸 얘기하고 믿음을 탓해. 왜 믿음이 없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항상 이렇게 질문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자신에게선 마음에 선한 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는
최상의 영적 능력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한창 때 일을 할 때 자신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내 속에서 나오는 선한 일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신 일에 의하여 내가 그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얼만큼 감사하고 찬양하는가가 선한 일의 경중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 이루신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삶 속에 보이는 그것에서 뭘 만졌고 느껴서 거기서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거 해도 아니 찬송이 나와야지 그 은혜를 알고. 그게 안 나오잖아, 그것이. 그래서 엉뚱하게 착한 일, 선한 일,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동양 철학적 사상에 모여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걸 통해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그렇게 안 오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가서 일부러 막 뭐라 그러면 져주기도 하고, 내가 머리 숙여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왜?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그걸 못 알아주고 더 적반하장으로 더 난리라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니까? 얘라, 그러면 그렇지, 제 왼수.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다. 못 알아주고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60평생 살아왔어도 생일 못 알아주면 섭섭하잖아요. 생일의 의미도 뭘 모르면서 족분이나 키고 선물 하나 주는 거 그거만 생각, 그게 생일인 줄 알아요. 거기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섭섭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갖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속에 꿍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대로 발출이 됩니다. 실제는 그것이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런 자신들을 보십니까? 네, 봅니다. 보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자꾸 그게 보여요. 네. 그래야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은혜를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하나님이 벌을 안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식의 이런 권성진학적 가르침과 교훈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로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네,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치매 환자가 100만이 넘어간다. 난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야, 사는 게 뭔가 라는 걸 생각, 세상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사람 똑같은 사람, 몸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알고 없습니다. 그 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친하던 사람이고 사랑하던 사람. 근데 뭐가 나갔길래 낯선 사람이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삭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살아온 세상이 뭔가, 이 밖에 보이는 것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자식이라는 게 뭐냐, 삭제가 되니까 남이에요. 남 몰라봐요, 아무도.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뭔가, 이 복잡하게 살아가 딱 여기 있구나, 여기. 기억 속에 있고, 이게 하나하나 빠져나가니까 점점
먹는 거, 웃는 거, 아픈 거 이런 자체도 하나하나 사라져요. 밥도 먹는 거.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럼 도대체 산 것이 뭔가? 저 사람이 인생이라 갖고 있던 게 도대체 이 안에 잠시고 기억되게 했던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뭡니까?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이거 보이는 거에 갖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울로 비치는 자신의 외모가 그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전부 다 이렇게 보이는 것, 밖의 것들로 모든 사상이 연관이 되어서 그 잠시 사는 그 세상에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잡고 잘 사는 미래의 어떤 걸 바뀌는 이 동양사상.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덕을 쌓아 다음 세대 또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으로 오지. 아니면 짐승이나 벌레의 몸으로 입고 오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시대의 그 선악과를 먹은 논리 속에 막 묶여갖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게 나오지고. 그러니까 살기 엄청 힘들어요. 내 행위의 모든 게 결정되니까.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없어진 것들로 취부해버리고 없는 사람으로 취부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되 어디에 신경을 쓰고 관념을 쓸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뭘 붙들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그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뭘 붙들어야지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육신이 좀 괜찮으니까 아직도 세상의 눈이 밝고 그로부터 기쁨과 소망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 몸이 자꾸 늙어가는 거 하나님 일부러. 왜 내려도 계속 그쪽으로 나가거든. 아직도 입맛이 있거든요. 아직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육절 간단히 살았거든요. 이게 계속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한 번 주는 사람이 정한 것이요. 너 봐. 그거 자꾸 사라지잖아. 네가 일부러 그럴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별 수단을 다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살아가면서 그걸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이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단지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네? 이 해와 달이 그 역이라는 것이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선한 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입니다. 네. 이거 외에 어떤 내놓는 것들은 전부 다 꽝입니다. 왜냐? 분명히 얘기하죠. 이사야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창조했는데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 인정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지 네가 이 땅에 어떤 선행적 일을 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는 것은 하버드 대학 때라고 영광을 꿀한 걸로 꼽아내고 로또 당첨된 거 뭐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인상 발견하는 거 하나님 걸고 그런 걸로 다 영광 돌리지 나머지는 영광 돌리는 사람 사업만 망한 것 갖고 영광 돌리는 사람 봤습니까? 왜 그 영광 안 돌립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뭘 가르치시기 위하여 너 의지하는 재물 아니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손길인데 왜 그건 영광을 안 돌립니까? 아픕니까?
봤습니까? 야, 인간의 육신이 참이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게 전부 다 왜곡됐단 말이야. 우리는 삶 자체가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라. 이 세상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께 내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고차되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운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 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저 보이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며 그것을 판단하며 그것으로 정지하며 그것을 모두 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가 방향이 바꿔지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